첫째 독서 에스라기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자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의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때부터 참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서 종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해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역사의 현실 속에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하면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속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동시에 주님께서 이 종살이하는 인간들을 다시 굽어 살피시고 종살이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성벽을 쌓게 해 주신다고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죄의 종살이와 현실 속의 인간을 속박하는 여러 형태의 종살이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살이를 끝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뿌리인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력투구하셨습니다. 공생활 내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다는 것은 죄의 근원인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람을 악에서 해방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그 해방의 실현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말씀을 주로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병자를 고치는 일,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항상 병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그 병을 일으키는 마귀를 쫓아내는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악의 권세의 포승에 꼼짝 못하고 묶여 살아가는 모습을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그 악의 포승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당신의 최우선 과제로 사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도 당신의 그 사명을 계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데뷔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해방임을 명백히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린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해방되기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굴레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 전쟁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몇천 년을 전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전쟁은 최고의 폭력을 가져옵니다. 전쟁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도덕, 윤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망각하게 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끊임없이 전쟁을 향해서 집단 최면에 걸리게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히틀러를 떠봤던 나치 정권도 그랬고 일본의 제국주의 정권도 그랬고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세기에만 2번씩이나 큰 세계 대전을 치르고도 질리지도 않고 아직 계속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살상하고 여성과 노약자들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치르면서 남북 합치면 600만이 넘는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전국을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다시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할 수 있는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힘을 행사할 충동과 착각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힘이 축적되면 항상 서로 힘자랑을 하다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이 인류의 현주소였습니다. 미국이 소연방 붕괴 후에 세계 제1의 초강국의 지위와 힘을 자랑했지만 그 힘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만 불러왔습니다. 오늘날 여러 국가 지도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갈수록 더 강력하고 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은 연일 한국과 일본에 추파를 던지면서 끔찍이 좋아하는 사이라고 사랑한다고 읊어대니까 한국과 일본 수뇌들은 서로 질세라 더 진하게 나도 사랑한다고 화답송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알뜰 재정, 긴축 재정으로 운영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비는 대폭 줄이고 기후위기 예산도 줄이고 보건의료 예산도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세금 수입, 세수 전망이 예상보다 무려 59조 원 넘는 60조 원 가까운 돈이 덜 거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가 곳간이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기게 되었는데
국방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59.6조 원으로 늘린다고. 허리띠는 졸라맨다면서 사람 죽이는 일에는 더 돈을 쏟아붓겠다는 이 반역사적 사고를 제발 중단하고 그 유화적인 발상을 좀 떨쳐버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더 열성을 다하도록 이 정권의 회심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